여러분, 꽃 좋아하시죠? 꽃, 나무들도 좋아하고, 저도 참 세월이 갈수록 푸르른 나무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도 보니까 식물들이 있을 때하고 집안에 없을 때하고 집안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람들도 참 이렇게 모두가 꽃 좋아하고 나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꽃과 나무를 볼 때마다 생각해 봐요. 왜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고 나무들을 이렇게 좋아하지? 그것은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DNA 때문이지 않을까?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은 꽃과 나무와 또 강과 이런 모든 것들로 가득 넘쳐났었거든요. 그 DNA를 우리들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꽃과 나무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각종 음악 차트에서 1, 2위를 이렇게 휩쓰는 이렇게 가수들이 있죠. 악동 뮤지션, 악뮤라고 그러죠. 지난주에 제가 잠깐 쉬면서 그 악뮤의 노래들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냥 들었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상하다. 자꾸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소문의 낙원이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의 낙원은 악뮤 오빠와 그 여동생이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 노래를 그렇게 소문의 낙원이라는 그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 노래에서 그 동물의 그렇게 탈을 쓰고 이렇게 하고 또 소문의 그 낙원에서는 맛있게 먹고 또 그 낙원에서는 지침도 없고 또 병도 없고 또 불치병도 없고 외톨이도 없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의 낙원은 사랑이 많았고 그리고 매우 여유로움이 있어요. 네, 그러한 것들이 그 노래 안에 가득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랬던 에덴 동산. 이랬던 에덴 동산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짙은 어두움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전 기원이니까 아주 먼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었으면서 기원에 대해서 그 어떤 책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고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셨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나 봤더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세 분의 서로를 향한 사랑과 즐거워하심과 하나됨이 넘쳐 흘렀어요.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흘려보내자. 그래서 만드신 것이 우주와 만물이었고 결국에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그 넘쳐 흐르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의 넘쳐 흐르심과 하나됨의 그 충만함을 사람을 통해서 흘려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이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이상하게 우리가 볼 때 막 이렇게 하는 뱀이 등장을 해요. 이 뱀이 사단의 하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강교하다는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이에요.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뱀이 가장 지혜로웠는데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근데 이 뱀이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수인이 되어버려서 이 뱀이 여자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거기에 속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금하신 열매를 먹게 되어져요.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경계선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네 거라.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에덴 동산과 자연과 우주와 만물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감격에 겨워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선악과를 범함을 통해서 최초로 죄가 발생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가? 첫 번째 죄는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게 죄였어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냐? 안 죽을 것처럼 사니까요. 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네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여자에게 했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결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요. 장례식장에 가요. 저도 한 2주 전에 장례식장을 가봤는데 장례식장에 가면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건강해도 죽고 아파도 죽고 젊어도 죽고 나이 들어도 죽고 죽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안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멀었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왠지 아는 거예요. 왠지 그 무엇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안 죽을 것처럼 살았던 한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소출이 많았어요. 몇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소출이 많이 나오니까 창고를 지었는데 그 창고에다도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창고를 짓고 또 다른 창고를 짓고 그러면서 그 많은 그 곡식들을 보면서 내 영혼아, 이렇게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준비했으니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자. 그러면서 보면서 너무 흡족해 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요함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남의 것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쌓아놓은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찾아가시면 다 남의 것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안 죽을 것처럼 살았죠. 죽을 것처럼 살았더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이후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런데 안 죽을 것처럼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함을 누리고 안락하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죽음 이후에 그날을 바울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겠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리라.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왜요? 어차피 죽잖아요.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요, 결국 죽음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왜 돈 버냐?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디에 가까워져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를 더 많이 먹었다는 거죠. 음식도 많이 먹으면 나이를 더 많이 먹은 거고 결국에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근데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잘 죽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죽음의 날이, 그날이 아름답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그날이 올수록 고마운 거예요. 누구에게 고맙겠어요? 나 자신에게. 나야, 고마워. 네가 어떻게 살아갈 줄 알고 살아가줘서. 네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너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네가 살아갈 줄 알아줘서 나야, 고마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다면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아까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찬송에서도 나오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계속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알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내 삶에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거짓말이 뭔가 봤더니 너 선악과 먹어도, 너 하나님 불순종해도, 너 하나님 떠나도 눈이 밝아져. 사단의 거짓말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자에게 거짓말을 했죠.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근데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당시 여자가 가진 눈은 영적인 눈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눈이었어요. 근데 그 영적인 눈이 그거 먹으면 밝아진다고 했는데 어두워져 버리는 거였어요. 이게 이 사단의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이 여자의 DNA를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도 영적인 눈이 어두운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렸는데 내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눈에다가 안대를 차고 1층으로 내려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인생이 깜깜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요, 영원히 막막한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 이후에도 더 막막한 거예요. 그때는 희망이 없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사단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너 선악과 먹어도 하나님 떠나도 괜찮아. 영적인 눈이 밝아져. 이 거짓말에 속아서 오늘날도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눈이 흐릿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거든요. 사람의 눈 안에는요, 영적인 밝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밝은 사람들은요, 그 눈 안에 그 밝음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갑자기 만났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왜 이렇게 눈이 밝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봤어요. 영적인 눈이 밝잖아요. 우리가 왜 사는 줄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을 알게 되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왜 사는 줄도 모르고. 이따가 나눔 시간에 물어보세요. 왜 사세요?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사는지 말해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렇게 살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밤낮 없이 일하고 살아가고 그것이 전부인 것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것은 다 남의 것이 돼버리고 나는 그저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의 삶이었어요. 삼손이 사사였잖아요. 원래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인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믿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 삼손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았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도요, 어두운 채로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근데 우리들은요, 영적인 눈이 어둡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놀라운 것들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신비한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이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밝히신다. 그래서요, 성도는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교회, 내 안에 계시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도록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광주등대교회.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도록.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의 생수를 누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순종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만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어떻게 아냐? 와서 기도해봐야 알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영적인 눈이 어두운 채로 살아가는 시대를 끝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일하여 가실 것들을 마음껏 누려가며 살아갈 줄 알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단의 거짓말이 뭐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된대요.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셋째 하늘에서 쫓김받아서 첫째 하늘인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아담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났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선악과 먹잖아. 너 하나님과하고 이렇게 붙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도 사람들이 사단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아우성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합니다. 내가 좀 배웠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배웠어. 그러면 그 많이 배운 걸 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합니다.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와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더 높거든. 그래서 돈 있으면 돈으로, 힘 있으면 힘으로 하나님 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갑질한다. 그렇죠?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과 사단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쓰디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을 것처럼 살잖아요. 인생이 쓰디써요. 망해가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채로 살아가잖아요. 다 빼앗겨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이요. 내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인생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피해요. 나를 불편해해요. 그런데 사단의 이 거짓말,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거짓말을 끊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 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탄생부터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엄청난 낮아지심인데 태어나신 곳 자체가 짐승의 우리간이었어요. 사람이 살지도 않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비참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저주를 예수님이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올리시고 올리시고 올리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고집을 깨뜨리고 나의 자아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걸 자꾸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를 끊어내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단의 죄가 뭐냐? 그것은요, 선악을 판단하는 거였어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을, 선악을 판단할 줄 아십니다. 너 선악의 판단자가 될 거야.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과 이렇게 맞붙잖아. 그러면 선악의 판단자가 될 수 있어. 사단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들은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법원이 선악을 판단하잖아요. 완전한가요? 네. 사람은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도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선악의 완전한 판단자는 하나님 뿐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에 속아 오늘날도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포근함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왜냐?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누구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때 실수했구나. 내가 이때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말할 때는 몇 절만 한다? 1절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랬어.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보태면 그때부터는 이제 판단 모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나중에 한 10분 지나서 1시간 지나서 그게 너무 아파서 쓰라림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니까 그래요. 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구나. 너 내 자리에 올라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남의 허물이 보이면 누구는 절대 들춰내면 안 된다? 나는 절대 들춰내면 안 된다. 응? 나는. 우리는 절대 들춰내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들춰내면 안 돼요. 내가 굳이 안 들춰내도요, 세상이 다 들춰내요. 근데 내가 들춰내는 그 순간 내가 누구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쓰디쓴 것들이 내 삶에 풀어져요. 그게 문제예요. 자녀를 살리는 부모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를 살리는 부모는요,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은 자녀에게 팩트를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편안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편하다고 아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가정에서 지혜로운 부모는 팩트를 말하지 않습니다. 보고도 안 본 척, 듣고도 안 들은 척. 그러면 이게 주권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녀에게 은혜의 자정작용이, 필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녀는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서 자녀는 부모를 향한 신뢰와 존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리까?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이 뭔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뭔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때요? 사랑이 잘 이루어져요? 그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들춰내는 사람인가? 덮어주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의 4가지 거짓말, 여기에 속아서 사는 게 죄였어요. 그래서 안 죽을 것처럼 사니까 죄의 열매들이 계속 맺혀져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채로 사니까, 그러니까 죄의 열매들을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죄의 열매들을 맺어가고요. 선악을 판단하며 사니까 계속해서 내 삶에 쓰디쓴 것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이 창세기 1, 2장에 흐르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1, 2장에 흐르는 진리가 뭐냐? 누가 주인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4가지 거짓말에 속아 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창세기 1, 2장이 회복되는 시대를 내가 열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내가 이제 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분의 영인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제 사단에 속아서 계속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창세기 1, 2장의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세기 1, 2장의 삶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의 삶의 일상의 가정에 부어져서 살아가도록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나는 이제 창세기 1, 2장의 시대를 살 것인가? 나는 아니면 창세기 3장 이후의 시대를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따라감으로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고 저주와 사망을 깨뜨리고 예수 따라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창세기 1, 2장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